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그리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이 구정이죠. 우리가 신년의 인사도 또 나눴지만 구정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우사하고 이렇게 저희가 또 한 살을 먹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권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까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바탕 대결을 펼치고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눈 때문에 댁에서 다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셨을 텐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왔다가 또 한바탕 적잖은 체면을 구기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께 이렇게 대적하는, 공격하려고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종교 1세기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책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여기 사두개인들, 그리고 뭐 등장하지 않은 또 열심 당원들,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또 어떤 성향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그룹의 특징들을 상세히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설교 때마다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 부분으로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다름 아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사독. 그 사독 가문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면서 성전에서 펼쳐지는 모든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협력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종교적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은 성경, 구약 성경 39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모세오경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인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만 오로지 율법적이고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데 삶으로는 대단히 또 현세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라 하는 것은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한자 한자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차원에서 보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삶으로는 세속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제사장은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제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로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모은 그 재물을 다 정치 로비하는 데 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분히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세계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적이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줄을 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신학적 특징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그 이후에 개인이나 어떤 개인의 구원과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모세 오경 안에 문자적으로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편 우리가 지난주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모세오경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부활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싸웁니다. 서로 주장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맨날 만나는 대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답은 없이 그렇게 다투는 그룹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신학적 노선이 바리새인 쪽에 향해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부활이 거짓이라고 없다라고 무리 앞에 순례객들 앞에서 한판 종교적 논쟁을 벌이고 싶었던 겁니다. 오자마자 그들이 선생님 하는 어떤 가식적인 거짓 존경심을 드러내면서 대번에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다음 권위 있는 자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권위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가정을 통해서 황당한 질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었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한 가정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하나님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 형제가 사는 가정에 한 여인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그만 죽게 됩니다. 당시에 전쟁도 많고 또 질병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인데 명령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내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죽은 남편의 동생이 말하자면 형수와 재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규정으로 도덕적 이해 정서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때는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혼법이라고 해요. 수혼법. 이때 수혼의 수는 형수수예요. 형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혈통이죠. 남자에서 남자, 그러니까 그 부계로 이어지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는다 이 말은 그 가문이 끊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의 아버지시죠. 각 족속들이 땅의 모래와 바다,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가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지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예가 율법을 주기 전 창세기 38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의 장자인 그 엘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낳습니다.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그 엘의 둘째 아들이죠.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형 엘의 아우뎀의 본을 다하여 네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니, 유다가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겁니다. 근데 만일 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하나인데 부인이 이제 여자가 와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도 성경에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친족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서열을 매겨서 책무를 다 하게 합니다. 룻기서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룻을 친족 중에 누군가가 아내로 맞아줘야 대가 연결이 됩니다. 그때 그 친족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볼일을 포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였던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거기서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윗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을까? 성경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수혼법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 은혜의 법을 이 사두개인들은 그 의미는 간과한 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입장만을 고수하기 위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 가정과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첫째와 결혼하여 장자와 결혼했습니다. 장자가 죽습니다. 둘째가 수혼법으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둘째도 죽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곱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습니다. 당신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자, 그렇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대단히 조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냉소적인 질문에 우리 자신도 투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의문을 품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곤란한 질문들이죠. 여기서 이제 부활이 주제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냉소적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가령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까닭없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됩니다. 혹 가족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불의한 사고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때 더 당황하죠. 누구보다 신앙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누구나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눈물을 삼키고 불신과 신앙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때 불신자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믿더니 꼴이 좋다. 네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있냐라고 조소할 때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걷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신앙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또 어떤 지적 수준과 이런 모든 것에 근거해서 그런 의심들을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민하면서 그런 의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토록 저 세상 속에 악이 창궐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극악무도한 악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실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조건들이 더 훨씬 많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과학은 최첨단입니다. 가장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이 제시하는 정보가 무척 객관적으로 믿어집니다. 과학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요구하는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허구 같고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은 매우 사실적이고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문학, 철학, 공학 모든 예술, 삶의 현장에 펼쳐져 있는 각각의 분야의 모든 세계관 속에 진화론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더 객관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허구이며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는 신학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하죠.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런 스탠스로 성경을 접합니다. 자, 그렇게 의문과 불신으로 끌고 가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면 그러고 나서 믿음이 없어서 저러지 하고 돌아서지만 왠지 내 내면에 찝찝합니다.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의 말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까지 들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이 그런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불신과 회의는 결국은 그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글 번역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오해는 너무나 부드럽고 완곡하게 번역했어요. 번역이라는 게 때로는 부드럽고 완곡하게 해줘야 가독성이 높는데 어떤 또 단어들은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직설적으로 번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나 완곡해요. 제대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You are in error. 당신 틀렸습니다. Wrong.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틀렸다. 잘못됐다. 라며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오해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궤변으로 진리를 비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악하죠. 의도와 목적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지금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결국 그런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은 두 가지 무지 때문이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몰랐습니다. 이들이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에 대서사 드라마의 챕터 1입니다. 그 챕터 1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암흑기, 그 암흑기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물줄기로 이렇게 흐르는데 첫 챕터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챕터 1,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챕터 1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이렇게 대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근데 오해만 하면 되겠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에 무지하여 그리고 마음을 삐뚤어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자기 목적에 필요한 대로 해석하는 실수도 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성경 수준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편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가 그 심각성을 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그 수준은 무지를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성경을 입에 맞게 해석하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무지하면 누구에 대해 무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한국에서 최고의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설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들은 단편적이죠. 구절구절 선택적인 말씀만 있습니다. 그걸 들은 말씀들 여러분이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만난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여러분이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왜 들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 듣기 좋아서.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하죠. 그리고 듣기 싫고 어려운 말씀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편식해요. 부분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조각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열심히 우리 교회 주일 설교, 주일 성수 하시면 됩니다. 본 교회.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실까, 알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또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듣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면 누구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불평을 했다면 줄일 텐데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어떤 표어 혹은 운동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성도의 일상이고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읽기 싫은 나의 의지를 끌어다가 성경 앞에 둬야 되고 펴서 읽어야 되고 읽을 때 잡생각 안 나도록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간절히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러분의 하루는 생명을 건져 올리지 못한 생명이 결핍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도시를 돌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 방문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참 독특해요. 좀 작은 도시인데 그곳에 바울이 방문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 사람들의 표현을 이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래요. 성품 자체가 매우 너그럽고 열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개혁 개정이 너그럽다고 했지만 그 전에 개혁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해요. 이 사람들은 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를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진리가 맞는가 하여 돌아가서 열심히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주의 깊은 연구와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마음을 쏟아 진지하게 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댁에 돌아가시면 혹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신사적이잖아요. 이 말씀을 너그럽게 또 이 상고하는 그 일에 여러분 혹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주일이 지나면 사실상 그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끝나고 저 문을 향하여 이제 나가시면 꼭 그 몇 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리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깨끗이 비우고 나가세요. 그리고 한 주 살면서 또 깨끗이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말씀을 담기 위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해보았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란 만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란 또한 만무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구절을 뽑아서 그것이 성경 전부인 양 애우고 그것만 주구장창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조각내서 읽고 있어요. 말씀이 조각나버리면 컨텍스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자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책을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권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생명이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이 오늘의 생명과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결단과 몸부림 없이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제쳐두고 감정만 뜨거워지고 싶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싶고 기적을 또 맛보고 싶고 하시는데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하나님 아는 법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시고 또 하실 것인지 그분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부활 같은 거 안 하십니다. 그런 일들 안 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 죽고 못 사는 모세 오경의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용해서 이렇게 32절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음이 삼켰던 그 영혼이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내용이 믿음의 내용으로 담겨져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고 이삭을 바치라고 또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 장면, 그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요. 로마 4장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 4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거기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서사 시간으로 이제 며칠 후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바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실 겁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단숨에 무릎 꿇린 생명의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능력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장차 이 육신이 죽고 천국 가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장래의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이거니와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그 약속된 부활의 능력으로 신자답게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세,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오늘을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나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 말씀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빈 무덤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가 득세하고 그것이 가장 막강한 권세로 발동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생명과 소망을 맛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성도는 그에게만 있는 다른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해 현실, 오늘을 사는 그의 특별한 태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철저하게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삽니다. 당시 로마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그런 주장을 펼쳤고 로마 세계관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살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꼭 닮아있어요. 아니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전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주어진 인생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을 스스로 생명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 그저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질적 세계관에 파묻혀 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도들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물질적 세계관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소비가 전부인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에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권위 있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과 돈의 그 능력을 더 권위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죠. 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매일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여러분의 귀가 쫑긋 기울여졌습니까? 어떤 능력에 기대어서 한 주를 하루하루 살아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세속적 삶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의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에 삼키지 않는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삼켜진다는 건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한숨밖에 안 나는구나. 절망이다. 인생 참 절망이다. 이렇게 마치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죽음에 삼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4000년 전에 육신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고 말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영원의 생명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스러운 영원의 생명에 두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운명과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결코 죽음에 삼켜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생명과 은혜의 권세 아래 들어와
그분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충만하게 선물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죽으면 끝이라고 선언해버리는 절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그때만 맛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가 맛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절망과 한숨으로 채우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겨우 넘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하루를 절망하고 한숨 짓는 체념의 연속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고 선언해버린 나의 오늘 속에 갇히셔서 두 손발 꽁꽁 묶이신 채로 아무 일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주장하시고 그 모든 우주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며 이루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각자의 생애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보시기에 어지러지고 엉켜있고 완전히 뒤틀려 꼬여있고 내 눈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며 그 현실 속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능력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일처럼 우리의 오늘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권세 아래 여러분을 마음껏 내어주시는 죽음의 권세에 삼켜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대 서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시간에 잠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부활신앙 놓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뜻과 목적, 그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속적인 일에 나의 인생, 운명, 시간, 물질, 열정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짧은 생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는 생생한 세상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저기에서 어떻게 선이 이길 수 있으며 저기에서 어떻게 가난한 약자들이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까?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로 어그러진 세상 현실을 올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날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부활 생명에 사로잡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절망을 물리치고 내 삶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